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주 음성 들으려고 주의 성소에 왔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우리의 영혼도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들과 이 세대와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진리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흩어진 성도들이 늘 주의 말씀으로 도전을 받으며 주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새벽 나누는 말씀에 주 은혜 함께하기를 간절히 간구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우리 10절부터 우리 20절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영국의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시골 농가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마당 한쪽에 놓여있는 바람의 방향을 알려주는 큰 풍향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그 풍향계의 화살 끝에 조용히 보니까 작은 글귀가 쓰여 있는 것이 눈에 띄어서 가서 보았더니 God is love, 요한일서 4장 16절이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요한일서 4장 16절. 그래서 목사님이 농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 부는 대로 나부낀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신뢰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그러자 농부가 아닙니다. 바람이 어떤 방향을 가리키든지 어떤 바람이 불어오든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랑이 상황 따라 변하고 바람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바람이 불어오고 어떤 상황이 놓여있든지 간에 여전히 God is love, 여전히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환경은 변하고 상황은 변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들려주고 있지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범사에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새벽에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묻는 제자들에게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면서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눴어요. 주님은 제자들이 자칫 어린아이나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경홀히 여기거나 홀대하는 것을 엄히 경고하면서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들려주시죠. 제자들 안에 있는 어린 자 또는 약한 자를 향한 잘못되고 왜곡된 세속적인 가치관과 안목을 송두리째 갈아 엎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10절에도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주님은 우리들이 작은 자 하나하나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그들의 천사들이 변함없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보고하고 있다고 들려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된 우리들 안에 그 어떤 사람도 홀대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경계하시면서 오늘 그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이 결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들려주세요. 오늘 말씀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과 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과 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도전. 첫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세상의 상식으로 조용히 생각해 본다면 99마리 양보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학적인 논리에 익숙해 있는 우리 안에 자칫 100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양 한 마리의 가치를 매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주님 앞에서는 한 영혼의 가치가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남은 99마리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논리는 주님 앞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신 그 사랑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동일한 무게와 동일한 그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와 어떤 동기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잃어버린 바 된 영혼이라면 더욱 아픈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찾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며 그 동일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 나라 백성의 합당한 마음과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자칫 우리만의 이기적이고도 편협한 공동체로 전락하거나 성도들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성향의 신앙으로 기우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늘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붙들어주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들의 회복에 힘을 기울이는 참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 두 번째,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도 최선의 권고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자정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부도덕하고 또 좋지 않은 죄가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그것을 정결하게 할 수 없다면 그 죄는 누룩처럼 번져서 공동체를 더럽히게 되고 그렇게 거룩의 능력이 사라지는 곳에는 주님의 능력 또한 점점 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주의 교회와 주의 성도의 참된 능력은 거룩에서 나온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님은 누군가 범죄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이렇게 권면하여 들려주세요. 주님의 권면을 우리가 함께 들어볼까요? 15절부터 17절의 말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누군가 형제라 일컬음을 받고 있는 한 누군가가 범죄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먼저는 그 사람과 1대1로 만나서 진실하게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섣불리 검증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공론화함으로써 자칫 형제로 하여금 큰 수치감을 느끼게 하거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체를 혼란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죄가 이미 확증되었고 그 확증된 죄에 대해서 그 형제가 권고를 듣지 않을 때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더욱 강팍한 태도로 나오는 형제에 대해서 권고의 수위를 높여서 죄를 가볍게 대하는 그 마음에 더 깊이 경종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온 교회에 알려서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권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조차도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이나 세리처럼 여기라고 말씀하세요. 그 정도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며 그 정도의 사람이라면 구원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주님은 죄에 대한 대처는 단호하되 형제를 잃지 않도록 최선 또한 다해야 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권징의 목적이 정죄하고 단호하게 잘라내버리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정한 회복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참된 공의와 함께 형제 사랑의 균형 있는 영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 세 번째, 형제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여러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을 통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며 저들을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저들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과 땅을 메고 푸는 능력을 행하게 될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신앙적인 공동체가 범죄한 누군가를 권징하는 문제와 연결해서 그 동일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신앙 공동체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크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합심 기도의 위력을 말씀하는 의미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의 문맥상으로 본다면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징의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정하신다고 하는 그 의미도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의미를 두 가지 의미를 조율해 볼 때에 오늘의 말씀은 주님께서 교회가 범죄한 형제를 징계할 때 끝까지 함께 그 형제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더불어 기도할 것을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가 단순히 권위로서 징계하는 데만 힘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진실로 형제의 범죄를 아파하면서 그 형제의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세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공동체의 권징의 목적은 그 형제의 파면과 파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그 형제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회복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 결코 아니라고 들려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새벽에 우리의 영혼을 도전하시는 아름다운 말씀을 듣습니다. 오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 그 영혼들을 향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마침내 찾으셨고 구원하셨고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그 귀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부어져서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늘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